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똑똑한 사람들이 내린 멍청한 선택, 이런 제목의 책을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인류 역사 가운데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을 텐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그런 멍청한 망하는 선택을 했냐, 이렇게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역사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기를 인류 역사 가운데는 망한 선택으로 차고 넘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은커녕 나쁜 선택만 안 해도 우리 개인사나 세계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진주만 습격, 진주만 공습, 이런 1941년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죠. 근데 세상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망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미국만 하더라도 2,400명, 500명 이렇게 죽고, 일본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저 자기 몸을 비행기를 던져가지고 스스로 자폭하는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미국과 딜을 해보고 반전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했던 그런 충격요법이 오히려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택, 결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빨리 종전 협상을 해서 좋은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했던 북한 병사들이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될 텐데, 이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좋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한국을 자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계엄령인지 계몽령인지 그걸 했는데, 그걸 정말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돌아볼 때 이게 정말 잘한 것이었을까? 이런 저런 많은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참 최선의 선택을 오늘 하신 거죠. 주일에 교회 나와야 되겠다. 확실한 마음을 단호하게 결정하시고 나오셨는데, 이 선택과 결정은 조금 다르다 그러죠. 선택은 마음의 문제,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결정은 내 태도를 분명히 하는 거야. 나 결정했어. 이렇게 내 태도와 관련된 문제가 결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여러 가지 다른 데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오렌지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하셨고, 또 그것에 대한 단호함,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우선순위야. 다른 거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일은 예배 드려야 돼 하는 그 단호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 우리 인생사인데요. 근데 참 멍청한 결정을 내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나쁜 결정, 망하는 선택은 안 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자유로운 분이셨을까? 그분은 신정을 가지셨으니까 매 순간 그냥 막 살아가셔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바른 선택과 결정에 직면해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셨는가 하는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도 그 선택과 결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부분을, 한번 결정하신 그 부분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날이 밝아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 내가 원하는 것을 12를 선택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선택했을 뿐 아니라 또 내가 이것은 결정할 때가 됐다 해서 단호함을 가지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격리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런 단호함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야, 이제는 내가 기도할 시간이야, 이제는 내가 예배할 시간이야, 이런 태도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선택했다. 이 선택과 결정이 이렇게 아우러져 있는 이 본문에 시기는 언제 하냐 하면 이때라 그랬습니다. 이때라, 이때에. 그러면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 가지가 뭐냐면 언제 이걸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 오늘 12절 그 앞에 부분 보시면 6장 7절에서 11절, 누가복음 6장 7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긴장 상태로 지켜보는 상황인데, 이 병을 고치게 되면 일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함정에 덫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될, 그래서 고발당하게 될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안식일을 어기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율법에 물들어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분노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 죽였다고 할까, 이렇게 살기등등한 이런 상황에 서로 의논하는 이런 시점에 이때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무리를 둘러보시고, 이 무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무리들이 있었는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당시 지도층들과는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면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드는 노기와 살기가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때에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선택하고 결정하는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언제 했습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을 누구를 하셨냐면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12제자는 무장한 병사가 아니잖아요. 12제자는 그저 어부들 중심에 있는 그런 촌부에 불과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12제자들을 택해서 그들의 공격에 맞설 만한 어떤 무장 세력도 아니고 예수님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뽑았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살기등등한 그들에 의해서 죽음도 당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소식과 소문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일 먼저 경호원들을 붙이거나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요청하거나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 결정과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경호원은 어느 경찰서를 어떤 방법으로 내가 나를 지킬 것인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아가지고 자기의 사후에 자기를 대신할 자들을, 자신의 가르침을 계속 전파하고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대신 전할 사람들을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한 거죠. 여러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따랐는지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우리 누가복음 앞에 보면 어떤 본문이 있냐면, 친구들이 자기 아픈 친구를 데리고 그 무리 사이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기와를 뜯어내고 거기 침상을 달아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정도로 예수님은 인기가 좋았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1등, 탁월한 이 추종을 부러워하는 1등인데, 여인들도 어떻게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하고 그 나음을 잊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력화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지성령을 하게 만들고 시국선언을 하게 만들고 내 편을 더 결집시켜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몇몇 안 되는 소수의 저 지도층들을 악마화시켜서 저들로부터 내 생명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선택과 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죽겠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맞서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여론전을 통해서 내 편을 더 많이 결집시키고 내 편에게 더 힘을 줘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몰아세우고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 그들을 더 악마화하고 그들을 더 적대시하고 내 편을 더 힘을 주고 세력화하는 이 방법으로 갈라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죽겠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선택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선택과 결정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그들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때라는 시기죠. 예수님은 지금 한 3년 남짓 앞으로 일하실 수 있을까요? 공생의 기간이 2, 3년 이렇게 남은 기간에 지금 적대 세력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기 동안에 나의 제자들을 세우는 거다. 내가 죽어도 나를 대신할 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게 자신의 목표였어요. 선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가 결정하는 그 근거가,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편들을 만들기 위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내가 죽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내 편도 살리고 남의 편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인 이 인류의 대립과 갈등과 긴장의 근원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참된 자유를, 구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거다. 내가 그 사명 감당하는 거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한 번씩 흔들리기도 했지만 내가 왜 꼭 죽어야 돼? 이 무리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연호하고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고 이 땅에서 내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내 인생을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흔들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나를 대적하는 저 원수도 살릴 수 있는 거야. 갈라치기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함께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 근거와 자신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들면 우리는 필연코 그 사람을 향해서 대적하게 마련이고,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힘을 실어주어서 서로 싸움을 붙여서 그렇게 해서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기 쉬운데,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모범을 따라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내 남은 기간이 얼마인가? 예수님은 한 3년 남았다. 그러니 지금이 이때라, 지금이 선택해야 될 때라 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의 그 현재 나이와 여러분 주변의 평균 나이들을, 평균 수명들을 한번 빼보시면 남은 기간이 대충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혹시 배우자가 계신다고 한다면 보통 남성들이 평균 수명이 조금 짧으니까 이 남자와 내가 같이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 남은 기간에 대해서, 피어리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단호함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더 이상 대할 수 없다. 우리가 주어진 기간, 남은 시간들이 이 정도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교회의 사역자들과 목사님들과 그 기간이 뭐 은퇴 나이라든지
또는 여러분의 평균 나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남은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 기간을 헤아려 보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그 선택의 목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살아남기 위함이 아니라 내 편을 내가 더 편들어주는 그런 어떤 저차원적인 치졸한 갈라치기 전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군필자에게 더 가산점을 준다. 그래서 이 남성들의 힘을 표를 내가 더 받겠다. 내가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의 지하철 승차권 무임하는 거 반대한다. 어차피 어르신들 표는 잘 못 받을 거고 젊은이들 표를 내가 결집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여성부를 폐지해서 이 남성들의 표를 더 결집해야 되겠다. 이런 선거 전략이나 이런 득표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이 정치인들이 하는 짓을 고스란히 우리가 배워가지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중심에 나를 두고 어느 게 더 내게 유리한가? 어떻게 돈이 되나? 어떤 게 내 편을 더 만들 수 있나?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을 제거할 수 있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참 많은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목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원수까지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갈등을 조장해서 내 편을 들어서 반사 이득을 내가 얻는 게 아니라 갈등 조장이 아니라 모두를 통합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세대 간에, 성별 간에, 동서 간에, 남북 간에 통합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엄숙한 결정을 내가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뭘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지도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이나 또는 자기 편이나 이런 데 두둔하고 편들어주고 갈라치기 하고 그리고 힘을 약화시키고 힘을 강화시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정치 게임을 하듯이 사역이나 목회나 정치인 방불할 정도의 그런 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전술을 쓰는 사람들도 우리가 가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진 태도와 결정과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안 받아들이고 가르침이 시원찮았다고 평가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가질 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아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더 많다 하는 것을 부각시켜가지고 그들을 약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머리가 돌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내린 결정이 아니시죠? 내 선택과 결정의 목표는, 목적은 뭔가? 모두를 살리는 거다. 내가 죽더라도 그들을 다 살리는 거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방식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배우고 싶은 예수님의 결정과 선택의 원리 두 번째였는데요. 세 번째는 그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싫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즉흥적으로 대처하게 되기 쉽고 내게 돈이 되고 이익이 된다 그러면 바로 그냥 감정적으로 흥분되어서 결단하기 쉬운데 이런 일시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이런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과 결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해야 돼. 그 준비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열두를 택하셨다. 여러분 여기 가로를 제가 일부러 쳐놨습니다. 저 괄호를 빼버리고 얼마든지 문장이 연결되고 내용이 전달되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산으로 가셔서 이제 계시다가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를 택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죠.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이 이렇게 기록한 부분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똑같은 그 사건을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2를 세우셨다. 똑같죠,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 저자는 산에 오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12를 세우셨다는 것은 그 전날 밤을 지새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그냥 생략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생략되었다고 해서 그분이 기도를 안 하신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기도 없이 얼마든지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 이 본문의 그 깊은 의미는 모른 채 기도 없이도 준비 없이도 마음껏 쉽게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누가복음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기도를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굳이 산에 가셨다만 해도 되는데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 독자들로 하여금 함부로 선택하지 마라. 인생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마라. 준비해야 된다. 프리퍼레이션이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 중에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준비가 얼마나 철저하셨던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대목까지 집어넣어서 함부로 선택한 게 아니구나. 함부로 결정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선택과 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준비라. 그 준비를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느냐, 기도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부분에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어떻게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그 마태복음 16장 같은 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한 분은 네가 스스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거다. 베드로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 자기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는 항상 기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는 적어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라고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아무렇게나 질문을 하고 적극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내 얘기 한번 들어봐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너는 뭐라 그래,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따로 혼자서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것은 육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혈육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 답을 하게끔 하신 거야. 여러분, 이 질문 하나, 사람 하나 만나는 것, 그게도 준비가 필요했다 이렇게 말하죠. 참 우스운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끔 하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기도해가지고 그 일이 가능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베드로에게 그런 고백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의 결과로 베드로가 예수를 고백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사역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자녀 교육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매 순간 쉽게 말하고 함부로 스쳐 지나가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 유일한 툴이 되는 기도 외에 다른 것이 비결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때로는 당연시돼서 생략하고 넘어가다 보니 우리도 과로를 통째 날려버리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사역이랍시고 하고 있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조차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2번이나 하시면서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신앙 고백을 유도하시고 계시는데, 그 가르치는 사역 이전에 해야 되는 일들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방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대화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모든 관계 속에서 불신자들과 차별화가 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을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는 기도 순서를 맡아서 기도 당번을 잘 감당해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과연 세상 밖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나 누구를 대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미리 기도하고 그 자리에 서야 되겠다, 내가 미리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질문을 하나 하더라도 한 사람을 커스텀을 대하더라도 내가 그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태도가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교회에서 종교인으로 기도하는 흉내는 냈지만 세상 속에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신자는 철저히 기도가 필요하다. 신자는 철저히 기도하는 게 신자고 철저히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너의 선택과 결정에 전제되지 않는다면 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어필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밤새 기도하셔야만 됐겠습니까?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그까짓 거 선택하는 거 너무 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밤을 새워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분이 왜 이렇게 밤을 새우고 있냐? 그래서 흔히 어떤 사람들은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도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는 것의 정당성을 우리가 찾을 때도 있는데, 물론 기도를 철야해서 밤을 새워서 하는 건 좋지만 우리는 때로는 철야한다는 그 어떤 생색이나 또 내가 지성을 바쳤다고 하는 자기 열심이나 또는 강청에서 구했다고 하는 철야 농성과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받아내고 내 정성과 열심을 봐서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런 식의 철야 기도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꼬박 철야를 하기보다는 절반은 자면서 철야의 시간을 때우고, 그래서 내게 뭔가 요청서를 하나님 앞에 내밀어서 내가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철야 기도의 한 아주 좀 불편한 진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철야 기도, 밤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앞으로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하게 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의 미래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원흉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뽑음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내가 죽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가룟 유다를 쉽게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성을 가지셨으니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아시는 그분께서 밤새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분이 인성을 가지셨는데 자신의 연약함과 인간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그 모든 걸 다 아는 상황에서
그걸 찾아내고 그것을 결정하게 되기까지는 그분은 밤샐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내 뜻을 굴복시키는 그 기도가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대충 우리가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왜 12명을 택하셨겠습니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12입니까? 구약에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 구약의 연속선상에서 12지파의 연속선상에서 12사도를 택함을 통해서 이 구약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이 12를 택해야 되겠다는 그 숫자도 기억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12를 택해야 된다는 숫자는 나왔지만 그러면 누구를 택해야 되느냐? 그런데 누구를 택한다 하더라도 누구까지 택해야 되느냐? 가룟 유다까지 택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그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밤새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밤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 이제 날이 밝아서 일어나셔서 그 결정한 명단만 가지고 와서 그냥 발표만 찍 하신 게 아니라 그 결정하고 선택한 부분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어떻게 프랙티스 하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데, 저기까지 해야 선택하는 거구나. 마음의 선택만 하고 결정만 했다고 그래서 단호함 보였다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끝까지 케어를 하고 팔로우업을 하느냐가 선택과 결정의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단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때에 일어나셔서 이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날이 밝았을 때에, 어두울 때 은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밝을 때 공개적으로 이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12를 택하기 전에, 그 중에서 12를 택하기 전에 그 제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주변에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군중들이 있었는데, 또 어떤 그룹이 있었냐면 조금 더 측근의 제자들 그룹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최소한 몇 명이 되었겠습니까? 70명입니다. 여러분, 그 70이라는 숫자 아시죠?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 중에 조금 더 측근에서 따르는 그룹이 한 70여 명 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최소한 그 70명 이상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이너서클에 있는 12를 택하여 부르심으로 택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라 칭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밤새 마음에 먹고 12까지 택해서 누구까지 집어넣었다고요?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들고 마음에 두고 계시다가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대로 실행하기가 또한 쉽지 않았을걸요. 한 명만 바꾸자, 다른 사람을 한 명만 대체시키면 안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까지 집어넣어서 발표를 하게 되신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자들을 먼저 다 불러놓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자타가 공인하고요, 이 그룹에서 샌딩하는 차원에서 은밀하게 비밀 조직을 결사한 것이 아니라 이 12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래서 누구도 반발하지 않고 그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이 12를 발표할 때 그 12 중에서도 난 안 하겠습니다라는 사람 아무도 없이, 그리고 그 70명 중에서 왜 나는 안 뽑아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는 이런 영적 권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는다든지 사역자를 세운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영적 권위, 기도함으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이런저런 불평의 여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들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민주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하여
기도만이 이 모든 일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어토리티를 가지고 그 중에서 12를 탁 뽑았을 때 그 12도 순종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마음으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칭함도 주시고 이제 부름받은 자다, 보냄받은 자다, 이제 불렀을 뿐만 아니라 보내는 자다, 따로 세운 자다, 이 사도의 그 직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12 중에는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 마태, 세리 마태, 레위라고 하는 이 민족 반역자 같은 이런 민족의 로마의 앞잡이 같은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 민족주의자인 셀롯 땅의 열심당원인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족주의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와 민족주의자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런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이 두 관계, 이런 12제자 중에 이런 사람들도 모여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이제 그 12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순종해가는 이런 아름다운 질서가 예수님께서 그 12를 뽑으심에 있어서 나타났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선택과 결정에서 중요한 원리를 4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는 period,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자명해진다. 단호함과 그리고 여러 선택의 요소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더 확실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기간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purpose, 목적이 뭐냐? 내가 사람을 살리는 거냐? 아니면 내가 사는 거냐? 갈라치기 위해서 내 편을 더 결집시키는 거냐?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양자를 모두 다 살리는 게 목표를 둘 거냐? 목적이 뭐냐? 세 번째는 그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준비는, preparation은 prayer,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함부로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선택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남발하게 되었던가. 네 번째는 practice, 선택하고 결정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다 했다 하더라도 실천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더 팔로우를 하고 그래서 격려를 하면서 내가 하는 그 선택이 옳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린 결정이 옳게 되도록 애쓰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내린 결정이 옳게 되도록. 그래서 12를 택하기로 선택을 했는데 이제 그 12를 어떻게 케어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느냐,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는데 그 평지에서 심지어 예루살렘과 유대 사방에서 온 사람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 이방인들까지도 많이 모여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는데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선지자들에게 이전에 했던 것처럼,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전에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 이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상을 많이 받았을지 모르지만, 백성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화로다, 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전에 참 선지자들이 많이 고통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상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도들을 뽑아놓고 이전에 선지자들의 예를 들어준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너희들 사도는 이전에 그 선지자들을 계승하는 거다. 선지자들이 이전에 참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 당대도 참 사도가 있고 거짓 사도가 있을 수 있다.
내가 뽑은 그 참 사도로서의 사명을 그같이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구약까지 인용하시면서, 그리고 현재 있는 사도의 위치가 어디로부터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개선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땅을 바라봐야 되는지 하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격려하고 고무시키면서, 내가 뽑은 이들을 이제 내가 뽑아놨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끝까지 격려해주고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 40장에 보시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 평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목자처럼 너희들을 숨기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 평지. 예수님께서 아까 평지에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사건은 구약의 이사야 40장에서 앞으로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참된 주의 종이 나타나서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하는 그 구약의 40장의 이사야 40장의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셔서 참 제자들을 세우고 가르침의 사역을 열방의 이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두루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러 모은 그 상태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왕의 임재,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왕권을 행사하시는, 왕의 통치를 행하시는 그 현장에 사도로 부름받은 그들이 서서, 내가 그냥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로움에 대해서, 내가 선택받고 택감받은 열둘에 들었다는 것의 그 감격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신나게 펼쳐지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부름받았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면서 예수님의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그 팔로우를 그 제자들에게 끝까지 해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순간이 선택과 결정인데, 최소한 멍청한 결정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최소한 나쁜 선택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면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오늘 예수님의 이 네 가지 선택과 결정의 원리들을 파악해 보게 될 때, 첫째, 내 남은 기간이 얼마인가, period, 내 목적이 뭔가, 내가 사는 건가, 사람을 살리는 건가, purpose, 그리고 나는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는가, preparation,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준비하고 결정한 그것을 삶 가운데 얼마나 프랙티스할 수 있는가 하는 면에서 작은 도움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복되게, 아름답게,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그림에 여러분이 폐를 끼치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결정과 선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중하게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이어나가시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